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계신 자리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영혼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5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이름이 가까워지는 시간,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자의 고백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머물기를 즐거워해야 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욕심과 죄를 십자가 앞에 내어 놓습니다. 주님을 벗어나 우리의 영광을 구했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불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불성실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영광 가족들에게 주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시청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임재송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우리 함께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한 번 더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에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에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네. 아름다운 주의 위엄,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에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에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한 번 더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에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에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한 번 더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에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운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한 번 더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목소리로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늘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원한다고 소리 높여 기도하면서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고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로 육신적인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죄를 떠나 살기에 즐거워하게 하시며 죄의 모습을 볼 때 유혹을 받지 않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영광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영광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시는 이인환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린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봉헌하는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거하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섬김으로 천국의 기쁨과 은혜가 주변에 누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움이 그들을 통하여 드러나 존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죄에서 멀어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늘 쓰임받게 하시고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고 기도의 능력이 생기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릴 수 없는 분들의 삶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드릴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도 더해 주옵소서.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의 손길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자신의 진로를 두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님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셔서 적합한 길을 잘 찾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회복과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사 치유와 부흥의 역사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이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에게 이 시간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의 강력한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다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혹은 본인 자신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가득하세요. 네, 계속해서 새벽 기도회와 수요 저녁 온라인 예배 영상 송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회 자리 채우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 아나바다 나눔터에 물품들이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들 보셔서 참고하시고 필요하신 것들이 있다면 잘 서로 나누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김정민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1편 1절로 1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위기의 순간에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늘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79년 8월 베수비오 화산 대폭발로 인해 땅속에 묻혀버렸던 폼페이시가 1738년이 되어서야 우물을 파던 한 농부에 의해서 발견되게 됩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에 본격적인 발굴 작업을 통해서 수많은 시체와 당시의 생활상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약 2만여 명의 주민이 살았던 그리스 로마 도시가 시간의 흐름을 넘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화산 폭발을 피해서 깊은 지하실로 숨었다가 죽기도 했고, 건물의 가장 높은 방이 자신들을 살려줄 피난처로 여겨서 그곳에 숨었다가 죽기도 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그들이 간 그곳이 피난처가 될 거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안전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 피신할 곳을 찾습니다.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십시오. 세계 각국으로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움직이는 사람들의 간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위기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 모두는 같은 모습은 아닐지라도 저마다 피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71편이 누구의 작품이고 또 언제 쓰여진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본 시에서 시인이 인용하고 있는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원수, 속히 도우소서와 같이 다윗이 늘 즐겨 사용했던 문구들을 보았을 때 다윗의 저작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직접 쫓김을 당해 피신해야만 했던 친아들 압살롬에 의하였던 반역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이 와해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정부와 일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구해지는 것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의 피난처가 되어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는 소망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요, 왕으로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긴 했지만 반역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반역을 도모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조건을 갖췄던 다윗이 그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왕이 된 다윗은 인생에서 두 번이나 큰 반역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이었고, 두 번째는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의 반역이었습니다. 자신의 친아들들과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신임하던 사람들의 반역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고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그들이 다윗의 생명을 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은 다윗이 자초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얻게 된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밧세바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의 순간 하나님 앞에 더욱 매달립니다. 그의 간구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1편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위기의 순간 종일토록 그의 입을 찬송으로 채웠습니다.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을 펴낸 신순규 씨가 계십니다. 그는 1급 시각 장애인이세요. 녹내장과 망막 박리로 9살 때 시력을 완전하게 잃어버립니다. 집안도 신앙이 있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라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런 그의 모습을 창피하게 여기신 부모님은 손님이 집에 올라치면 얼른 방에 들어가라고 시킵니다. 그러던 중 그가 들어간 기숙사 맹인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는 15살 때에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하여 미국에 유학 갈 기회가 생겼고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자신을 도와줄 한 가정을 만나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들과 부족한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좌절할 때 미국에서 얻게 된 아버지와 같은 그분이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너는 장애인이 아니야. 유능한 사람이지. 그는요, 하버드대 심리학을 전공하고 MIT 박사를 수료한 이후에 세계 최초의 시각장애인 공인 재무 분석사가 되었고요. 미 월가 투자은행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 증권 애널리스트로 20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원래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피아니스트에서 의사가 되고 싶어서 바꿔서 이제 하버드 의대에 들어가서 2년 넘도록 열심히 정말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3학년이 되던 해에 미국 의사협회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바람에 의사의 꿈을 접어야 했어요. 정책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의사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환자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토록 마음을 다해서 준비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고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했지만 힘든 장애물이 자신의 앞을 완벽하게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자신이 살아오면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원망해 본 시기였고 오랫동안 지탱해왔던 신앙생활조차 잃어버릴 위기의 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생각을 고쳐요. 의사가 되겠다고 한 생각을 가만히 자기 자신이 뒤돌아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한 도전과 욕망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내 삶에 대한 결정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다른 경로를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학기 내내 방황하며 헤매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그는 자기의 삶을 깊이 있게 돌아보았고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삶의 목적과 근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니고 있는 지금 회사에는 모니터가 없다고 합니다. 키보드 아래 점자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서 점자와 이어폰으로 들리는 말소리를 통해서 정보를 읽고 이를 처리합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믿음으로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내게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수치를 받는 상황이에요.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들로부터 몸을 피해서 숨겨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절에 기록된 것처럼 악인들과 불의하고 흉악한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점점 포위망이 좁혀오고요.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었어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상황입니다. 도망갈 곳만 찾아 헤매어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종일토록 외쳐야 할 것 같은데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에 1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하루 내내 사용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이 이미 자신이 저질러 놓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울왕의 친족 중에 한 명이었던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 일행을 쫓아가면서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부어요. 그러자 왕의 곁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 그를 죽이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둬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는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시므이의 저주를 저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역전될 수 있는 밑거름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고백이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면 쉽게 나올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신약시대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죄 때문이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요,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육체적인 고난을 유난히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빌립보성에 복음 증거하러 갔다가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일로 화가 난 사람들에 의해서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갇힙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밤새도록 외쳐야 될 것 같은데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요,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가 후대에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요, 다른 애칭이 하나 있는데 기쁨의 서신이에요. 여러분, 감옥에서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제한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었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쓰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다윗과 바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과 바울과 같은 죄를 저지르진 않았겠지만 우리들 모두 다 저마다의 죄를 지으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 죄의 열매들은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반영이 되어서 계속해서 우리들을 따라옵니다. 우리의 육체에 심겨졌을 수도 있고 우리와 관계를 맺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 죄의 열매들이 심겨졌을 수도 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의 크신 용서와 사랑을 경험했지만 죄로 인하여 이미 심겨져 자라난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입술의 영역을 더 이상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이 공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힘든데 찬양이 되냐고요? 힘들기 때문에 찬양하셔야 합니다. 죽을 것 같은데 찬양이 되냐고요? 살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절망으로 내모시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기쁨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찬양은요, 능력이에요. 닫혔던 문들을 열어주는데 특별히 영적인 믿음의 눈을 열어줍니다. 닫혔던 영적인 귀를 열어줘요. 우리의 묶였던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에 믿음을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입술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입술의 체험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1편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위기의 순간 주를 찬송할 뿐 아니라 주의 공의와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하루는요, 길을 가다가 하루살이와 시비가 붙었고 그를 때렸어요. 화가 났지만 혼자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안 하루살이가요, 자기 친구들 200만 마리를 급하게 불러가지고 그 메뚜기를 막 쫓아갔습니다. 한순간에 눈앞이 안 보일 정도의 하루살이들이 자기를 에워싸버린 거예요. 사방으로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당황한 메뚜기를 본 하루살이가 의기양양하게 말합니다. 너 이제 곧 죽을 텐데 마지막으로 너 소원 있으면 한번 말해봐. 그랬더니 메뚜기가 잔뜩 겁을 먹은 표정으로 말합니다. 내일 싸우자. 내일 죽을게.
알았다 하고 돌아간 하루살이들은 더 이상 만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살지 못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몰라요.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는 메뚜기 입장에서는 다 보이는데 말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100년 남짓 살아가는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다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그러나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인다는 거예요. 다 보이니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더욱 찬송해야 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시며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인생의 힘이 하나둘 빠지면은요, 곁에 남는 사람들도 달라져요. 잘 나갈 때에는 다 내 편인 것 같지만 나의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자기들의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들의 이익과 미래를 위해서 노선을 갈아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그의 아들과 함께 반역을 꾀한 것만 봐도 알 수가 있고요.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들이 그의 변심에 등을 확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한계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사실 아쉬울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처럼 노쇠해지는 법도 없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당해 난처해 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처럼 우리가 아무리 뛰어도 그 위를 날아다니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비교 불가해요. 그분의 공의와 구원은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는 조건절이 아니라 절대적인 부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과거 한국을 도왔던 아프간 협력자들과 가족들 약 400여 명이 한국의 미라클 수송작전을 통해서 진천에 있는 공무원 인재 개발원에 도착했죠. 진천에 사는 시민들이 그 입구 도로변에 환영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 현수막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합니다. 머무는 동안 편하게 지내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어려울 때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신의를 지킨 사람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이에요. 물론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비하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처했을 때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심을 지켜보십니다. 이것은 코비드 상황을 겪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어렵고 힘든 시간이죠.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진실된 것임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해석하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일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여지없이 틀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무너뜨린 아수르나 바벨론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경고하셨고요. 그들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며 교만한 그들을 역사 속에서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옥에 갇히기를 수도 없이 했던 사람이고 자기 자신의 질병도 고치지 못한 사람이었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야 했어요. 그러나 그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전하였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제한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믿음으로 이 일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고 하는 예전에 책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실린 글 하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한 남자의 사연인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되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1만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이 9천 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1천 가지를 아쉬워하며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아직 가능한 9천 가지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로지 선택은 제 몫입니다. 처음 사고를 당했을 때 제 인생의 길목에 큰 바위가 놓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올라갔을 때 저 멀리 아름다운 지평선이 보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보기에는 엄청 커 보이지만 막상 올라가면 별거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가족 여러분, 가진 것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능력에 상관없이 아직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잃은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호흡하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그분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분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지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미래의 시간을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엔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매우 의미 있는 한 템포 한 템포이고 중요한 퍼즐 조각입니다. 하나님에겐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악인들의 움직임 또한 하나님의 거대한 공의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에요. 제 아무리 뛰어나고 가진 것 많아도 하나님이 그 속에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당당하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임금의 어명을 손에 들고 전하는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일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의 시험 앞에서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찬송하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전할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되어 부흥과 회복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되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사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보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귀한 성도들과 함께하사 주님을 찬양함으로
불안한 현실의 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